오늘은 4월 20일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기적은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기 시작됐어요.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백성에게 계속 보내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이 바로의 고집 때문에 그래요. 바로가 완악하게 계속 고집을 피우니까 한 번에 이스라엘 사람들 보내주면 되는데 고집을 그렇게 피우니까 그 고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 둘 쌓아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 뭘로 나타나느냐면 고집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하고 네 하면 되는데 그 고집을 피워. 그 고집은 결국은 죄성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이건 죄구나.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 회개치 않고 그냥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은 여전히 고집을 피우는 것이고 그 고집의 근원은 죄성 때문인데 결국 이 사람들은 결국 바로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회개치 않고 순종치 않는 것은 바로 바로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시고 돌이키고 그 죄를 짓지 마시기 바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바로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제 기적이 벌어지는데 물이 변하여 피로 바뀌는 재앙이 내려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15절 말씀 보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즉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나일강은 그 애굽의 가장 중요한 강이에요. 생명줄과 같아요. 그 물을 먹고 모든 가축과 사람이 그 물을 먹고 그 물로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이 오염되어지면 사람이 먹을 물이 없고 가축이 먹을 물이 없고 식물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냐?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나일강의 물이 핏빛으로 바뀌고 피로 바뀌었다. 그런데 바로는 이쯤 되면 큰일 났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보내줘라 해야 될 때 안 보내줘. 왠 줄 아세요? 바로는 왕궁에 살았는데 왕궁에는 바로가 직접 나일강가에 가서 물을 뜨지 않아요. 왕이기 때문에. 누가 맑은 물을 늘 공급해 주는 거예요. 먹을 물을.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핏빛으로 바뀐 것이 이 바로에게는 와닿지 않아요. 백성들은 죽어나가지만,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워하지만 이 왕은 왕궁에 편안히 앉아서 아무런 공격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바로에게 중요한 것은 백성이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왕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바로는 파라오라고 해서 태양의 아들로서 신으로 추앙받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예요. 바로. 본인이 신이야. 그런데 이 신은 가짜 신이죠. 진짜 신이 어떻게 자기의 백성을 죽게 놔둘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신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 가짜예요. 여러분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도 다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고통을 하나하나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지금 애굽의 이 신이었던 바로는 가짜 신이다. 책임을 지지 않는 신이다. 그러니까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17절 나일강이 붉은색으로 바뀌는 것은 때로는 이게 홍수가 있을 때 가끔 바뀔 때도 있대요. 근데 지금 이 빛은 그 붉은색으로 흙이 진흙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핏빛으로 바뀌는 거죠. 자, 22절 말씀 보니까 요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재주를 부려요.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하여져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더라. 더욱더 완악해졌어요. 요술사들이 요술을 잘못 부리면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도 비슷하게 흉내를 낸 것 같아요. 똑같이 흉내낸 건 아니고요. 비슷하게 흉내낸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똑같이 흉내냈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슷하게 흉내내는 거예요. 비슷하게 흉내냈더니 바로가 판단을 해요. 아, 우리 요소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모세가 하는 것들도 잔재주구나 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오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요소사들의 행위로 인하여 바로가 오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잊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침에 출퇴근을 하는데,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내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갑자기 차들이 들어와서 멈춰서서 내 앞에, 우리는 어이구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냐 아니시냐.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호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들도 있어.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바로는 잘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판했고 계속 고집을 피웠고 그리고 결국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붙들어요.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더 이상 얘기하기가 싫은 거야, 모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3절을 보니까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더 이상 모세와의 대화를 원하지 않아요. 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궁에 들어갔을 때는 행복한 일만 있지, 뭐 궁녀들이 자기를 시중 들지, 먹을 것이 잔뜩 있지, 물도 뭐 날강이 핏빛으로 바뀌었다는데 물도 내가 먹을 물도 충분히 있지. 그러니까 뭐 궁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여러분, 이 바로는 궁 밖에 있는 백성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 안위만이 관심이 있는 거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의 왕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니 우리는 그분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완악하고 완강한 고집만 피우면 그 앞날에 패망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있으면 늘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